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릴 때 집은 가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산 중턱 정도의 사과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 안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전봇대가 선이 닿지를 않아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밤마다 석유 기름을 넣고 램프라고 하죠. 불을 켜서 이렇게 올렸다가 불을 켜서 내리고, 그렇게 유리병과 같이 생긴 그 램프를 이제 방마다 한 개씩 켜서 마루에다가 그리고 방에다가 한 개씩 켜서 그렇게 저녁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취침 시간을 정해 주십니다. 그냥 어두우면, 보통 여름에는 해가 좀 길지만 겨울이 되면 7시 반 정도 되면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두우면은 그 시간이 무조건 자는 시간이에요. 불 꺼라 그러면 우리 집은 애들이 호롱불을 불을 훅 끄고, 그리고 그 시간이 몇 시든지 간에 잠을 잡니다. 전기라는 것은, 전기불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밤에 불을 환하게 켤 수도 있고 작게 켤 수도 있고, 불 한 개를 켤 수 있고 두 개를 켤 수 있고, 불을 조절을 하니까 이 밤의 어두운 시간들을 좀 넉넉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늦도록 요즘 때는 애들을 보면 컴퓨터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늦도록 있다가 그리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일찍 자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TV를 켜놓고 주무신 분도 있고 불을 켜놓고 주무신 분도 있고, 그렇게 잠을 청합니다. 어두움의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몰라요. 어두움의 깊이에 대해서. 산 아래까지 내려온 그 깊은 어두움, 불을 끄면은 온 세상이 다 깜깜해지는 그 깊은 어두움, 이 깊은 어두움 안에 딱 들어있으면요, 사람이 할 게 없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무능해지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답해지고 삭막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게 그 깊은 어두움이 내려왔을 때예요.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두움의 무게를 알았던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지금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때 그 깊은 어두움이 내려왔을 때 아침에 태양이 비쳐서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눈을 뜨는 그 신비스러운 아침은 새로운 생동감과 태양의 그 아름다운 그 빛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 깊은 저녁의 어두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어둠의 무게를 너무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아침에 햇살을 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깊은 그 세계, 그러니까 삶의 깊은 세계는 그 어두움이 내리는 거기에서 준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도시로 가지 않고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산으로 가지 않고 사막으로 가서 기도해요. 사막이라는 것이 모래사자에 막막할 막자를 쓰잖아요.
사막에 딱 있으면 물이 없지요. 햇볕만 내리쬐죠. 그늘이 없지요.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없죠. 막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벽에 서 있는 것처럼. 강물 흐르는 바다 물 길이 없는 바닷가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막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 사막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 무엇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 막막한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뭔가 탁 막혀있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면 아이고 이제 이 답답한 세상 어떻게 사노? 이제 살기 싫다. 이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탁 막혀있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요단강 그 강물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은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깊은 어둠이 내려와서 내 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어둠이 내 삶에 그대로 내려와 있다고 할 때 그때가 기회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길을 닫을 때, 모든 것에서 세상의 길을 닫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단강 앞에 선 인간의 답답한 현실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오늘 그 길을 한번 만나려고 해요.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한 줄로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이르는 강줄기예요. 그런데 그 북쪽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물의 근원을 찾게 되는데 그 물의 근원은 저 헐몬산이라는 그 높은 산에서 내리는 그 물이 요단강 물의 물줄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헐몬산은 사실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눈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3월과 4월이 되면 그래도 햇볕이 좀 남다르게 비치는 봄이니까 그때 되면 눈이 다 녹지는 않지만 눈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헐몬산에 눈이 내려와서 이게 물이 흐르게 되면 평상시에는 요단강물을 건널 때 발목 정도의 물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펄쩍펄쩍 뛰다니면서 건너갈 수 있는 게 요단강물이에요. 근데 헐몬산에서 이 눈이 녹을 때가 3, 4월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3, 4월쯤 되는데 그때가 되면 물이 콸콸콸 막 넘치기 시작하는데 3m에서 4m까지 물이 깊이로 넘치고요. 시속 16km 정도의 속도를 내면서 물이 흐릅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물을 성경에 보면 정탐꾼들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요단강물을 건널 수 있을 때였어요. 발목 정도 올 때 건널 수 있어요. 그리고는 요단강에 갔다가 그 여리고성에 갔다가 라합을 만나고 라합을 구원하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지난 이후에 갑자기 어떻게 되었는지 요단강물에 건너려고 하니까 건너지 못하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중간에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막 불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조금만 부족하면 물이 막히면 목마르다. 왜 만나만 주나 고기 달라고 그늘이 없으면 그늘을 달라고 하고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일단 불평부터 하고 봐요. 불평 입이 쑥 튀어나오도록 불평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때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버렸어요. 40년 동안 저 강을 건널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조금 일찍 보내갖고 헬몬산에 눈이 녹기 전에 빨리 보내갖고 그리고는 빠딱 돌아오게 해갖고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강을 걸어서 건너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을 두어서 그들 보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왔을 때도 3, 4일을 또 가만히 머물러 갖고 있고 물이 점점점 불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습관으로 보면 일단 불평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요단 강물이 불어나고 건널 수 없는 지경에 있어도 성경 3장 전체 다 꼼꼼하게 읽어보면 한마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익혀낸 영적인 습관 중에서 가장 나쁜 습관을 어느 정도 드러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 말, 세상의 소리, 불평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길을 열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길을 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길을 닫고 그리고 요단강 앞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또 옛날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삶의 조건은 우리가 훨씬 더 좋아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더 잘 살아요. 더 좋은 옷 입고 더 편하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적인 환경은 저는 그렇게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텔레비전을 켜면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죠. 신문을 보면 신문에서 나오는 소리 있죠.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죠.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죠. 온통 막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하루에 길을 통과해서 나가고 길을 통과해서 나가고 하는지 정말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 있어요. 길을 열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 광야에서 보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이 불평하고 말하는 이런 소리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불평의 자리를 쫙 깔아놨는데 다 불평하는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새로운 귀가 열려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에 귀를 좀 닫아보세요. 하루 정도 뉴스 안 듣는다고 죽을 것 같습니까? 하루 정도 8시 뉴스, 9시 뉴스 안 본다고 여러분 죽습니까? 귀 한번 닫고 생활해 보세요. 세상의 소리에 한번 멈춰 보세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 귀가 열리는가?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에 귀를 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주일 하루만이라도 세상 소리의 문을 한번 다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지팡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를 내리치니까 바다가 갈렸어요. 지팡이를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도 지팡이를 들려주면 좋겠는데 지팡이를 들고 요단강을 가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12명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 언약궤일까?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는 지팡이 하나로 명령하니까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했을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 왜 그랬는가에 대한 추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언약궤 안에 보니까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모세가 들고 온 깨어진 2 돌판이 있죠. 10계명 2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이 3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떤 것들이에요? 뭔가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것은 전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상처를 준 물건들이에요. 인간들이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그리고 땅을 갈라서 막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전염병을 일으켜서 죽게 만들고 불뱀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그런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이 고라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 계통에 있는 고라 자손들이, 레위 계통에 있는 고라 자손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모세, 아론에 대해서. 아니, 우리를 이런 곳에 데려다 놓고 맨날 광야만 돌아다니게 하고, 이거 당신 리더십이 있는 사람 맞느냐? 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날아가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 그냥 고라 자손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때 모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더니만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모세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이 언약궤 안에 넣어준 거죠. 지도자에 대한 불신, 원망,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것이, 그리고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산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받은 말씀이에요. 땅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손에 있는 금가락지, 목에 있는 목걸이, 가락지 이런 거 다 모아갖고 열심을 내갖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새도록 춤을 추며 음란한 행위들을 행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는 이 들고 있는 십계명을 돌팔 던져버리죠. 그리고 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부패해지고 깨어졌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저 썩어 빠진 인간들을 이 두 돌팔이 쪼개진 것처럼 저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부패하고 썩은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서 또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어놨죠. 광야를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땅에서 보리가 나거나 밀이 나거나 그러면 그걸 추수해서 먹으면 될 텐데 밀이나 보리도 나오지 않고 포도밭도 없고 먹을 과일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이 뭐냐? 만나다 해서 만나를 먹게 된 것이죠. 그 만나에는 오늘날 살펴보니까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비타민이 다 들어있대요. 아주 귀한 음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줬으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왜 똑같은 음식만 주냐 하고 이게 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우리 이런 음식 주는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아주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만나 담은 항아리를 거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의 그 모습들을 담아놓은, 그런 언약궤 안에 거룩한 곳에 담아놓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겠어요? 이 언약궤가 이 요단강을 지나간다, 요단강을 건넌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세례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물속에 탁 잠김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던 부패하고 썩고 더럽고 죄 가운데 살던 이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에 팍 잠기면서 우리가 다 완전히 죽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물 바깥에서 나올 때 죄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된 속성들을 다 담아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예전에는 악하고 불순종하고 부패되고 썩고 냄새나고 더럽고 악한 그런 육체적인 몸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의미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겁니다. 이 요단강의 의미가 그 사람의 인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거든 그 발을 그 앞에 들어가거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요단 강물 앞에서 막막한 그 현실 가운데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리 오라고 해서 불러서 대답하는 게 쉽습니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쉽습니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쉬워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편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리 오라, 와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믿은 제자들을 세울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랍비여 당신은 어디 가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그러면 네가 그냥 와서 나를 봐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와서 보라. 여기서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거닐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와서 보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너무 뻣뻣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너무 뻣뻣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입니다. 와서 봐야 되고 가까이 와야 돼요. 이리 가까이 와서 들으라, 와서 보라. 그냥 가만히 그냥 집에 그냥 TV 켜놓고 설교를 듣든지 어쨌든 여기 와서 설교만 듣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와서 보라고 또 가서 뭔가를 몸으로 행동하고 이런 신앙이 우리는 너무 신앙이 뻣뻣해요. 너무 뻣뻣해요.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적극적으로 발을 내딛는 데 있어요. 가만히 있고 입만 쩍 벌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입만 쩍쩍 벌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 탁 멈춰 섰을 때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와라, 이리 가까이 와라, 와서 움직여라. 올해 들어서 저는 사실 가장 작년 후반부부터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났던 적이 있어요. 어떨 때 신났냐면 교회에서 식당에서 여전도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보통 그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다 여전도 회원들이 식사하고 설거지를 다 했거든요.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작년부터 남성교회에서 막 딱 붙어갖고 설거지 착착착 하고 하는데 신나더라고요. 신이 나요, 제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와서 봐야 돼요. 가까이 와 붙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입만 떡 벌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지 않고 그냥 산이 높다. 산이 높은데 내가 저까지 가야 되나? 산이 내게 오면 되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가야 되는 거죠. 와서 봐야 되는 거죠.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세요. 움직이세요.
그리고 요단강 물이 막 흘러내려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탁 디디니까 이 물이 멈춰서 딱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사장이 강 중앙에 가서 그리고 딱 서 있었습니다. 강 중앙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차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강물 위로 뒤따라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걸어서 마른 땅을 바다를 강물을 마른 땅 걷듯이 이렇게 건너가게 된 것이죠. 건너가는 중에 그 중앙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이 광경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느낌이, 와, 놀랍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 바닷물이 멈추듯이 이 강물이 멈췄네, 이야, 대단하다 하고 그냥 놀라기만 했을까요? 저는 놀랐을 거라 생각해요. 와,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이 멈추고 그 중앙에 어떤 일이 있어놨는가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엄청난 사실을 이 강물 안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 이거 여러분 압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직접 경험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이 흐르는 그 중간에 딱 서 있어 보니까 언약궤가 있고 물이 넘쳐서 브레이크를 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에 온몸으로 물을 탁 막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이 강물 중앙에 이 물길을 막고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몸으로 익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 우리 삶 중앙에 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시간보다는 실패할 시간이 더 많지 않았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시간보다는 대체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 일들이 오늘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오늘 다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이 강물 같은 이 막 엄청난 벽을 경험할 때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길밖에 없는데 콸콸 넘쳐흐르는 강물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실패의 강물, 고난의 강물, 슬픔의 강물, 아픔의 강물, 이런 강물들이 우리 앞에서 콸콸콸 넘쳐나갈 때 어떻게 건너갑니까? 거기 강물에 십자가를 메고 서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죽음이라는 그 어두운 것 앞에서 예수님이 그 강물 중앙에서 그 유이 흐르는 그 강물을 탁 막고 우리 보고 건너가라고 온몸으로 막고 계신
우리 삶의 중앙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캄캄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이 어두움의 깊이와 그리고 이 요단강의 그 흐르는 물과 꽉 길이 없이 막힌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 유이 흐르는 강물이 있어요. 건너가지 못하는 그 거대한 슬픔과 죽음과 어두움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강물을 가로막고 우리 보고 건너가라. 그 흐르는 강물 위에 막고 계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에 유이 흐르는 그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숨 쉬지 못할 정도로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흐르는 소식들은 죽음의 소식들, 고난의 소식들, 슬픔의 소식들, 실패한 삶의 이야기들이 유유히 흘러갑니다. 한 발자국 내디디면 강물이 휩쓸려 갈 것 같고 조금만 멈춰 기다리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강물 위를 다 막아서 계신 줄 믿습니다. 건너가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흐르는 강물 위에 그 마르는 땅처럼 건너가라고 주님의 십자가 그 어깨로 막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